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에 대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있지만 그 의미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해석이라 할까요? 그래서 공식적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친 공식적인 첫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지게 되면서 그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첫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설교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이 설교를 통해서 과연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상에 선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총 14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네 부분으로 전체를 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이 정말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기히 여기기도 했고, 또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14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도들이 세술에 취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요엘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21절까지 베드로 설교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집중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명확하게,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명확한 증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2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결국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롱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1번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질문 보시면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어떤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네,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이렇죠. 바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서서 그곳에 모인 바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호명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지를 당신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니 지금 나의 이 설교에 주목하라라고 귀를 기울이라
하고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혼란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청중들에게 주의 집중을 요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은 제3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이 시간 개념상 이 제3시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이 제3시라는 시간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서 저희는 저희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6을 더하면 숫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니까 6을 더하면 9시가 되고 오전 바로 제3시는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아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이들이 술에 취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당신네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군중들에게 명확하게 반박을 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또 유대인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좀 더 알면 저희가 잘 이해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두 끼 식사를 하는데 첫 끼 식사를 오전 10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제4시에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제3시 9시 오전 9시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식사하는 시간도 제4시 오전 10시인데 지금은 9시지 않느냐, 제3시지 않느냐. 그 시간에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시간도 아닌데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좀 더 깊게 설명을 해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그냥 베드로의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임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베드로는 성령 강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까? 이런 물음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방언의 현상,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신이 난 곳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던 이 사건은 단순히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단순한 어떤 술 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시면 요엘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든 육체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말씀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라는 이 용어, 이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첫 번째 오신 그 초림의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말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17절 18절 보시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언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세, 요엘이 말하는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질문하고 있는데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엘이 말한 그 말세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말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마치 우주적인 어떤 재앙의 그런 징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찌하였든지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은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누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외적인 행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핵심은 결국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 주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었을 이 주, 그럼 이 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22절부터 24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결국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질문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신 바 되었거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는 부분을 또 강조하면서 결국은 그 죽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죽음이 너희가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후반부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결국은 그분께서 사망 가운데 매여 있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그 권능을 증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핵심 선포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3절에 9번째 질문에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 대해서 결국 이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이었고 너희가 그분을 죽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왕을 증인으로 그가 구약에서 증언했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0번 질문 한번 보시면요. 10번째 질문은 바로 다윗은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인용한 그 부분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미 다윗은 죽어서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 무덤이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결국은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그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 질문입니다. 보시면 다윗이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한 왕이라고 볼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왜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느냐 하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앉히시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그들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으로 사역이 그쳐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셔서 지금은 바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명확한 증거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질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결국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여기서 다윗은 이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 주라고 칭한 분은 결국은 다윗 자신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말씀의 결론을,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설교인데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첫 메시지를 선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바로 이런 모델이 되는 설교가 바로 오늘 바울의 오순절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들을 오늘 바울이 했던 이 설교의 구조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즉흥적인 설교일까요? 아니면 준비된 설교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좀 즉흥적인, 물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이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 바로 오늘 이 설교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가 이 상황적인 맥락을 제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각 나라,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태어난 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술 취해서 일어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박을 하면서 설교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즉흥적인 설교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설교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겠죠. 하지만 구약의 권위 있는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그 예언들을 인용해서 결국은 그 요엘과 다윗의 그 예언적인 렌즈를 통해서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신적인 권위를 그 사건 가운데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결국은 이 모든 예언, 요엘의 예언도 그렇고 다윗의 예언도 그렇고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설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그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청중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분을 이제는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될 복음의 원형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선포해야 될 것,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몸 찢고 피 흘려 생명 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들을 지칭했던 것처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그 현상을,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정말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